그 삼신이 뭡니까? 하늘에도 온전히 깃들어 있고 땅에도 온전히 깃들어 있고 또 하늘과 땅의 천지 부모에서 나온 인간조차도 이 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문화라는 것은 없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닌 것이죠. 나에게 원래 있었던 것을 온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수행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조화력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산도에서 말하는 선천 5만 년이 지난 이후에 오는 후천 5만 년의 신선의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환단곡이라는 것은 이 제목부터 한번 쉽게 얘기해보면 환이라는 것은 하늘의 강명을 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땅의 강명을 단이라고 그러죠. 곡이라는 것은 옛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이 환단곡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강명 속에 살았던 옛사람의 이야기라는 뜻인 것이죠. 근데 단순히 환단곡에는 하늘의 강명과 땅의 강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까 천지인이라는 것은 우주의 선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해서 나온 천지 부모로부터 나온 인간조차도 뭡니까? 온전한 강명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의 강명을 우리 말한 대한민국의 그 하늘 인간의 강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라는 것은 뭡니까? 강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명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수행 문화를 통해서 우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되는데 우주와 온전히 하나 된 인간을 이 환단곡에서는 태일이다 이렇게 정명하고 있습니다. 태일, 클테자에다 하나. 천지 부모님과 크게 하나 된 인간을 태일이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 태일의 삶을 사는 사람을 환단곡에서는 홍익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태일의 인간, 하늘과 땅과 온전히 하나 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단순히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세상 위해서 봉사하고 은혜를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태일이 되는 수행 문화를 한번 유물과 환단고기를 통해서 또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토기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단고기의 수행 문화를 한번 보면은요,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환국봉기를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인께서 득도 장생하사 치신 무병하셨다. 득도, 돌을 얻어서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다스려, 돌을 닦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몸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병환이 없으셨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위 삼성기편을 보면은 이 환인천재께서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제2기간이 800년, 600년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 뭡니까? 200살, 100살 이때부터 통치를 했다 그래도 보통 한 1000살 이상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왜 병이 없었을까,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돌을 내려받아서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지금부터 병이 없고 오래 살았구나. 장수 문명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단고개에서는 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3301년 동안 지속되었고 3301년 동안 7명의 제왕이 있었다. 통치자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의 이름을 환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이 환인을 환인 천재로 위패를 써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균 재위기간이 그냥 450년이나 돼요. 엄청나죠, 그죠? 지금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450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황제 노릇을 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문화가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공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국의 문명이 그냥 우리 전설 속에 아니면 이런 책 속에 기록된 단순한 기록일 것이냐, 신화적인 사건인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의 장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고의 혁서 제왕 시대에, 혁서 제왕은 뭡니까? 이 환국 시대의 제2대 환인 천재를 말합니다.
상고의 혁서 제왕 시대에 백성들은 편안하기만 해서 집에 있어도 무엇을 해야 좋을지 그 할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먹을 것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문학 강좌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철학이라는 것이 언제 발전하냐.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거에 극복한 나라는 뭡니까? 계속 농사 짓고 이렇게 먹을 것만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뭐 이런 날, 그죠? 그리스, 이런 데서 그래도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윤택해졌을 때 철학도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혁서제왕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즐기며 배불리 먹고는 배를 두드려가며 백성들은 그저 이와 같이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생활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대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죠. 배도 부른데 오래도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90세를 넘어갔고 우리나라. 그리고 많은 좋은 것들이 발전되고 좋은 것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지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90살 이상 산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죠.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죠. 그죠? 오래 산다고. 오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탕되는 게 뭡니까? 우선 먹을 것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환단고기에는 삼성기 상편에는 환웅께서는 뭐냐? 주원 유공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문을 읽어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다. 이 환웅, 이 천왕께서도 수행을 하셨구나. 그 수행하는 방법이 주문을 읽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문할 때 이 주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직역한 것처럼 수행할 때 있는 주문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뭔가 빈다는 뜻이 있어, 빈다. 그 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절대자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문을 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높은 절대자에게 나의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수행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인천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우리가 강화도 가면은 많은 이렇게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도에 박물관을 가면은 바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강화도에서 뭘 하냐면은 1년에 한 번씩 개천문화 축제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새롭게 열린 거. 개천이라는 건 나라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고. 그때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곰과 호랑이. 우리 역사서에서는 곰과 호랑이란 말을 하잖아요. 숭과 마늘. 근데 그건 너무나도 저급한 그런 해석이죠. 역사서에 나오는 일웅일호. 한 마리의 호랑이, 한 마리의 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민족과, 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맞는 것이죠. 아마 호랑이 또 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학 작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기 가면 이렇게 우리 민족의 어떤 이렇게 뿌리를 동물, 곰과 호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곰과 호랑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럽다. 우리의 역사 의식이라는 것이 아직 너무나도 발전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곰과 호랑이의 어떤 인간이 되는 모습에서도 우리 민족의 수행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삼성기 하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웅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준계이득의 용하고 또 계율을 지켜서 인간의 참모습을 얻었다. 웅족이 이 환웅께 맞죠, 그죠? 웅족의 부족이 환웅께 와서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웅족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매어 단수하에 주원, 유의연을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주문을 외우며 아이 갖기를 빌었다. 주문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고 신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되는 참 방법이 바로 수행에 있구나. 근데 더 적절합니까? 주문을 읽어서 수행하는 문화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원래 인간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인간이 되는 겁니까? 하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아까 태일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기 하편에 보면은 좀 더 이제 수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군 왕공께서 단공 무의야사, 자정 세계하시며 현묘 독도하셨다. 두 손을 맞잡은 채 단정히 앉아 함이 없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다스리셨다. 그리고 현묘한 도를 깨우쳤다. 그러니까 단군 왕공께서도 수행을 통해서 도를 깨우치고 깨우친 도를 통해서 만 백성을 다스리셨다는 것을 이 삼성기 하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손을 맞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손을 맞잡은 모습입니까? 아까 유물에서 나온 모양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증산도에서는 이 상제님께 절을 하는 방식이 바로 반천무지법입니다. 반천이라는 건 하늘을 받들고, 무지라는 것은 땅을 어루만진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손을 올려서 하늘을 받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운을 내 몸에 실는 모습이죠. 이것을 반천이라고 그러고, 또 엎드려서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무지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 환단곡에 보면은 단군 왕공께서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반천무지법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모양은 다른데 그러면 반천을 어떻게 했냐면은 환단곡이대로 하면은 이런 손을 올려서 이 손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교체해서 이렇게 한 자세를 반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수행할 때 잡고 있는 그런 손의 모습과 똑같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볼 때 이 주문 수행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득도, 도를 얻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득도라는 것은 하나님, 상제님의 신법을 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득도된 몸이라는 것은 병이 없다. 그랬더니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문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삼신의 은혜, 삼신의 진리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죠. 수행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드러낸다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의 참모습, 우주의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문수행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했다. 또 네 번째가 주문수행을 통해서 제왕이 득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독권 정치를 이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단고에서 말하는 수행 문화의 원형, 주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문을 우리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만트라라고 합니다. 만트라. 이 주문을 한자로 보면은 빨주자, 빌주자입니다. 그리고 그럴 문자죠. 그러니까 글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빨아서 내 몸에 실른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게 바로 주문의 뜻입니다. 이 주문이라는 것을, 주문의 힘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증명했던 물에도 생명, 에너지가 있구나, 에너지에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책의 내용들입니다.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말해주는 걸 보면 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책에서는 어떻게 이 물에 대한 어떤 생명력을 증거했냐면은 이 사진이 뭐냐면은 물을 비커에다 넣습니다. 한두 방울씩. 그리고 물을 약간 살짝 얼려요. 얼리기 전에 뭘 하냐면은 비커에다 글자를 써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기, 나쁜 것들 있죠. 재화, 선각, 이런 글자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짝 얼린 다음에 결정을 찍었더니 이 붙인 소리에 따라서 물의 반응의 결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들은 감사합니다, 예쁘다, 잘했어요, 아름답다 이런 소리에는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이 만들어지고 너는 안 돼, 못됐다,
뭐 나쁘다 이런 말에는 그 결정이 완전히 파괴된 물의 결정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이라는 것이 소리에 반응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수분이 있죠. 또 피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아주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소리로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들려준다 그러면은 내 몸에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포함된 수분이 다 육각수가 되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좋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리가 함축된 것이 바로 증산도에서 하는 태울주 수행문화입니다. 훔치훔치 태울천상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사파. 이 태울주에는 이 동양 우주에서 바라본 최고의 신이 거하는 하늘이 나옵니다. 그 하늘을 통치하시는 태울천 상군님을 노래하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찬 태울천의 하늘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내 몸에 실게 하기 위한 그런 주문이 바로 태울주 주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울주 주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늘과 땅의 목적을 완성하는 태일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산도의 태울주 주문인 것이죠. 이 태울주 주문을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 태울주 수행을 들려준 물은 바로 완전한 육각수의 모습으로 결정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한 분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뭐라고 달았냐면은 이 물이라는 것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인정은 한다. 근데 이 책을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쓴 저자 그 과학자가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죠? 비커에다가 실제 소리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글자를 붙였는데 어떻게 물이 그것을 알아듣고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저한테 뭐라 하냐? 그걸 논리적으로 너 증명해봐라. 이게 댓글이었어. 근데 들어보니까요 나름 그 논리성이 있어요, 그죠? 질문에. 그냥 무조건 반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냐면은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신성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글을 써서 붙이면은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정을 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성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신의 문제, 또 수행을 직접 해봐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많은 체험한 분들이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니까 책에서도 신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성만 갖고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이성과 함께 환단국에서 많은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궁왕공께서 하신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볼 때, 또 하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완전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홍산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 수행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홍산문화는 천재문화라고 했는데요. 이 단순히 어떤 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주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천원 지방의 우주론 문화입니다. 천원이라는 것은 하늘이 원만하다는 것인데요. 이 동양에서는 이 우주의 하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한 원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왜 이 동양에서는 이 우주를 정원, 원으로 인식을 했느냐? 이 원이라는 것은 음양론으로 볼 때 생명 에너지가 완전히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신성과 하늘의 목적성, 하늘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게 원인 거죠, 원. 천생, 우리가 배운 말 중에 천생, 지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날 낳으시고 땅을 날 기르시네. 좀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생명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율려라고 그러는 거죠, 율려.
그리고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방, 예, 방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땅을 인식했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에서 생명을 받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품성, 그 자세가 반듯해야지 그 반듯한 몸에서 반듯한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상징하는 모습을 정사각형으로 말했던 거죠. 하늘은 정원이고 땅은 정사각형이에요. 삐뚤어진 타원이 아니고 삐뚤어진 직사각형이 아닌 거죠. 하늘과 땅의 모습이 바로웠을 때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온전한 인간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태교 문화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정신을 원이라고 그러고 땅의 정신을 방이라고 그러고 또 하늘과 땅을 통해서 나온 인간을 각이라고 합니다. 각. 예, 삼각형인 거죠. 이 삼이라는 건 우주론적으로 뭡니까? 탄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을 상징할 때 정삼각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원방각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에는 제청단의 역할을 하는 참성단이 있고 이 삼랑들이 모여서 이런 제천을 준비했던 사당을 삼랑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삼랑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의 역할을 하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총묘단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성단이 바로 아까 하늘은 둥근 원으로 땅은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방각, 천원 지방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이 참성단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이라는데 실제로는 머리산인데 머리산. 머리가 되는 산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말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의 참성단을 보면은 이 땅을 상징하는, 다른 말로 여자를 상징하는 이 방 형태가 위에 있고 또 하늘 상징하는 원 형태가 밑에 있어요. 이것을 상방 하원의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방 하원의 구조라는 것은 사실 동양의 문화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역에서 보면은 이 지금의 문화의 모습을 천지비계라고 합니다. 천지비.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았다는 거죠. 동양 보면 얼마나 이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합니까? 근데 진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위에 있고 남자가 더 밑에 있는 것이 더 안정되고 또 조화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방 하원의 구조 문화입니다. 이것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본에 가면은요 똑같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이 스쿠리야마 고분에 있는 이 상방 하원의 구조상입니다. 어떤 그 고분은 뭡니까? 원형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고분은 방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단고기로 본 수행문의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우리가 홍산문화에서 본 우화량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는 이게 철망으로 되어 있는 이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게 곰 발바닥 상이랑 곰뼈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민족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뭡니까? 수행하는 여신의 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눈동자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유물을 이렇게 쭉 제가 봐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하늘과 땅이 소통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계속 보겠지만. 그래서 우주의 강명이 인간의 강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바로 수행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전 이 앞으로 나오는 유물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물은 뭐냐면 아까는 여신 있지 않았습니까? 여신이 이렇게 다리를 가부좌를 하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수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남성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신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남성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위격이 다르죠? 아까 여신이었는데 이 남성상은 뭐예요? 백성이래 백성. 그렇게 보면.
근데 이 남신상을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고, 지금은 멀어서 안 보이지만 이 가슴에 뭐가 있냐면은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아, 수행을 하는데 어디다 비냐? 아, 칠성에 비는구나. 아, 지금과 똑같은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몽고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홍산 문화에 살던 홍산인들이 춤을 읽었던 그런 모습과 그런 소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 6,000년, 7,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언어와 문자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론화된 주문을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 읽었을 수도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정역팔계를 그리신 김일부 선생이 영가무도를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가무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5가지의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원초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때 주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빌었던 그런 정한수 문화와 기도 문화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칠성에 우리 민족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북두칠성에 바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께서 거하시는 별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개의 국자 모양의 칠성이 있습니다. 증산도에는 칠성경이라는 주문이 있잖아요. 칠성경이라는 주문을 보면은 대개 탐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성의 우두머리가 탐낭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란 말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검은성이 있고 녹전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궁성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별자리는 상대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의 장관들이 거하는 게 별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칠성을 다스리는 이 별자리는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고상 옥황의 존성의 자리입니다. 존성. 그리고 존성 옆에는 자미제궁이라 그래서 재성이 있습니다. 이 재성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제왕들을 내려보내시는데 이 제왕들의 영혼이 거하는 그 별자리가 재성이죠. 이걸 보더라도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요, 그냥 흘러가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냥 문화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상제님의 생각대로 거기에 맞는 인물이 나와서 제왕이 나와서 인간 역사를 이 상제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칠성에는 이 상제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것이구나. 이 칠성은 북쪽 칠성이기 때문에 북쪽 자리이기 때문에 흑수용 문화에서 검은색 도료를 칠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산도의 증산 상제님께서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제님의 면류관에는 이 삼태성과 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이 칠성에서 온다는 과학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100여 년 만에 규명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과학자 125명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72개의 우주선을 관측한 결과 19개의 우주선이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든 입자를 뜻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에너지인 극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지난 1912년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지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로 오는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는 안타까운 민족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많은 전랑과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서도 많이 없어지고 또 많은 유물도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유물로서 확인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전쟁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일본은
많은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어떤 정신 문화와 그런 모든 문명들은 어디에서 지금 다 남아있는, 일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하나는 홍산, 아까 봤던 그런 주문을 읽고 있던 홍산인의 모습이고요. 또 오른쪽은 일본 한의화의 소조, 토기입니다. 토기. 한의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본 고분에서 나온 흙으로 빚은 작품들을 총칭해서 한의화라고 합니다. 한의화. 이 홍산인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일본에서 나온 이 토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있죠. 아, 일본에도 주문색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홍산인의 머리를 보면은 아까 머리가 안 보였잖아요. 재밌는 게 머리 정수리.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 상투가 있는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건 이게 뭘 맞아갖고 뚫린 게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인위적으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일본에 어떻습니까? 한의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정수리에 구멍이 뚫려 있죠.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잘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홍산지방 우아량에서 나온 이 석간묘를 보면은 우리 민족은 상투라는 걸 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이족인 거예요. 이 동이족의 어떤 이렇게 풍습이 상투를 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님께서는 이 상투가 상두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두라는 것에서 두자라는 건 뭐냐면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북두칠성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생명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투를 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투를 고정하는 옥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관통형이죠, 관통형. 우리가 잘 모르게도 뭡니까? 왜 구멍이 뚫렸을까? 생각해보면, 천지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내 몸에 실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홍산 지방에서 나온 제천단, 원형의 제천단의 복원도입니다. 보면은 아까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신. 한 분의 신이 세상에 자기의 이상을 드러낼 때는 셋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에게 상제님에게 제사, 천제를 지내는 신단은 뭡니까? 항상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 이 삼신 사상에 의해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마다 둘러싸고 있는 토기입니다. 토기. 이 토기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관통형 토기예요. 밑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상투를 틀은 옥고랑 똑같은 것이죠. 하늘의 기운이 그대로 땅에 내려와서 인간에게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통형 토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 몸을 어떻게 관통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일본 스쿠리야마 고분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모양은 변형은 돼 있지만 뭡니까? 이 상단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모습인 것이죠. 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이러한 토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내용들은 누구에게 처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냐면은 인하대학교의 남창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죠.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쉽게 제가 박물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 박물관 구경을 항상 하는데 제가 남창희 교수님의 이런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강의를 듣고 구멍에 대한 의미를 듣고 나서 그 위에 박물관을 갔더니 구멍 뚫린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왜? 대부분의 박물관에 있는 건 고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멍을 뚫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의 이런 형태가 변형돼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한국 박물관에 있는 일종의 손 모양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무저형, 구멍이 뚫려져 있다는 것이죠. 바닥이.
그래서 소 형태의 구멍이 뚫린 토기가 있고, 또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채색이 돼 있지만 요것도 밑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사 용도에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일본 박물관에 있는, 왼쪽 일본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고, 오른쪽은 백제, 가야 시대의 작품들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뭡니까?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아, 하나같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소통한다는 것을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뭐가 있냐면 그 정신에 인간이 바라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바라는 모습을 이런 토기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뭡니까? 하늘과 소통하기를 바랬다 이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백제. 왼쪽은 백제 문화의 유물이고, 오른쪽은 일본에 있는 유물입니다. 여길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동그랗게 뚫려 있고, 아까 둥근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 그리고 왼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을 상징하는 정삼각형이 있고, 또 오른쪽에 일본의 토기를 보면 뭡니까? 사각형이 있어요, 땅을 상징하는. 원방각의 문양,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론적인 사상이 이 토기 하나에, 간통형 토기 하나에 다 있는 것이죠. 이곳은 김해에 있는 가야 시대 유물이고, 또 하나는 부여 백제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건 약간 변형이 된 모습이죠. 아까는 위에서 밑으로 관통된 토기였다 그러면은 이게 변형돼서 이제 측면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측면에 구멍을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뭘 달았냐? 대롱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전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황당한 그런 해석인 게 뭡니까? 물론 주전자의 형태로 이렇게 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시대에 뭡니까?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이제 다른 대롱을 달아갖고 이게 주전자의 형태를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또 만약에 이게 주전자였다 그러면은 이 토기 밑에 그 대롱이 되게 푸서져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면 이게 우주론적인 상징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나주 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또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또 변형이 돼서 측면에 완전 약간 빗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크기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되면서 뭡니까? 이 원방각의 우주론이라는 것 약간의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일본 박물관에 있는 그 원통 한의화입니다.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정원형의 구멍이 관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측면에는 삼각형과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 형태의 우주론적인 원방각의 기하학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멍이 뚫린 거죠. 일본에서도. 밑에 뚫린 것도 있고 측면에 뚫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일본의 어떤 유물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랑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완전 원형도 아니고 그죠? 타원에다가 여러 가지 섞인 거 복합적으로 변형된 그런 상징성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관통이 됐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이렇게 내 몸에 싣기 위한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상징성이 제대로 남아있는 그런 문화 유적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라도에 있는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죠. 금산사 중에서도 미륵전의 그런 형태의 유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이 금산사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진표율사, 이 금산사 미륵전을 지은 진표율사의 일화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진표율사는 12살 때 출가를 하게 됩니다. 11살 때 이제 아이들이랑 냇가 가서 이제 놀게 되는데, 냇가 가서 뭡니까? 개구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버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개구리를 딱 잡아갖고 이제 항문으로 간통을 시켜갖고 이렇게 처음에 구워 먹으려 했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깨웠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시냇가에 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버렸다가 이제
어떻게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그죠? 1년 있다가 다시 갔더니, 그 개구리들이 정상적이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몸이 간통되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보면 깨굴깨굴 울고 있는 거야.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죠? 뭔가 어떤 하나의 위인을 만들기 위해, 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늘께서 하늘에서 조화를 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개구리 어떤 그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 뭡니까? 나의 고통, 인간의 고통까지 생각하게 돼서 어린 12살이지만 그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숭제법사라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미륵부처님, 옥광상제님을 친견한 그런 그 어떤 도가로서 뭡니까? 이런 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조성해라. 그래서 금산사의 미륵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미륵전의 이 자리가 이것이 개벽이다 보면 사답치투락이라는 그런 비결을 통해서 잘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이 미륵전 자리가 뭡니까? 이 연못이었죠. 이 연못을 이제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건축에서는 옛날엔 숯으로 이제 메워서 다 차지면 그 흙을 붓고해서 단단하게 다져서 수분을 없애갖고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진피열사가 도가 통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눈병, 안지를 퍼뜨려서 이 연못에다 숯을 한 집을 딱 붓고 그물 갖다 눈을 씻으면 낫는다.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이제 숲들이 오게 되는 거죠. 숲들이 와갖고 메꿨는데 가운데 한 이 정도 되는 크기만이 메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한음 수 없이 뭡니까? 그걸 그대로 난 상태에서 미륵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미륵불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화강으로 만든 연화대, 영권 무늬의 그 미륵불을 세우는 그 연화대를 만들었는데 다음날 가니까 연화대가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금산사 가면 그 연화대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스러우니까 이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했더니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없는 시루를 걸어라. 그래서 진표율사는 철을 녹여서 밑이 없는 그런 시루를 만들어서 그런 그 금산사 미륵불 밑에 밑없는 시를 딱 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무로 운물정자, 북방을 상징하는 정자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미륵불을 조성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설이 아닌 거죠. 지금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금산사 미륵점 밑에 그 밑없는 시루가 바로 여태까지 토기를 봤던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하늘의 천강명이 인강명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도 이 금산사 미륵전에 30년 동안 내려와서 임하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한자를 볼 때 악마라고 말할 때 쓰는 모질악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모질악자라는 것은 참 파자에 보면은 이 버금화자에다가 마음실자가 혼합된 글자입니다. 근데 버금화자라는 것을 잘 한번 봐보세요. 이 버금화자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열십자가 있습니다. 열십자가 형상화됐죠. 이 동양에서는 열십자를 바로 하나님의 상징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질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질악자 아래 위를 열어버리면, 한일자를 열어버리면은 아래 위가 뭡니까? 소통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열십자의 아래 위를 이렇게 막아버렸더니 뭡니까? 이 하늘과 땅이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소통하지 않는 마음을 악이라고 그런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과 소통해서 정직하고 그런 깨달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늘과 땅과 소통하려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행이라는 것은 하늘의 강명이 현실화돼서 인간의 강명으로 화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봤던 이 여신상을 보면은 처음에 볼 때에는 그냥 수행하는 모습이고 또 인간이 뭔가 온전해지기 위한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방각의 문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수행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의 이상을 실현하는 완전한 태일의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수행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늘과 똑같은 광명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신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간 세계에 보여줄 때 만물을 낳는 조화신의 신성과 나은 것을 가르치는 교화신의 신성과 또 우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도하는 치화신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신의 신성이 인간에게 내재될 때에는 삼진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조화신의 신성이 성으로서, 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내 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 교화신이 내 몸속에는 명으로서, 천명이죠, 천명. 명으로서 내 몸에 내재되어 있고, 또 치화신의 신성이 내 몸속에서는 생명의 원천인 정기로서 내재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진, 참진자를 써서 삼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 몸에 내재된 하나님의 마음인 성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천명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천지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수행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마음속의 어둠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강명을 그대로 회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 천지의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증산도에서 말하는 태일이 되는 태울주 수행의 신법인 것입니다. 증산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천명을 온전히 실행하는, 온전히 발현하는 수행법인 태울주 수행이 있습니다. 태울주 수행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짧은 글을 반복적으로 노래 부르듯이 잘 읽어보면 내 몸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마음과 천명이 온전히 발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천주의 강명과 천지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태일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들과 함께 태울주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주의 목적을 완성하고 우리 수많은 윤회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밝은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